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3대 비전과 4가지의 목회 중점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마지막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나게 되죠. 3번째 시간으로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 지침과 같은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교회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러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처럼 말씀의 기준점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다시 한번 더 내 삶 가운데에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 또한 우리 가정도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떠한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될지,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또한 나의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회로 서야 될까를 한번 더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도시들 말이죠. 수도권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현실 가운데에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짐으로 다가올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부담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간은 우리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그 공간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가요? 집값, 전세값, 월세값, 또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에 들어간다든지 재건축에 들어간다든지, 또한 더 이상 내가 살았던 정들었던 집에서 살지 못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대출금을 어떻게 막지? 직장에서의 통근 시간과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차할 곳이 없는 힘든 어려움들, 자녀들의 교육과 학원비까지 삶의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사느냐, 어떠한 공간에서 살아가느냐로 모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도 우리는 한 주간 너무나도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주말을 맞이하여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하러 오는 길마저도 교통과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메말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도시에서는 비교되는 삶이 일상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동네, 더욱더 새 것 같은 아파트, 더 나은 학군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신앙의 기준이 내가 확보한,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주간을,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간들, 교회의 건물들, 이사갈 곳들, 새로 지을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논의하다 보면은요, 그 뒤편에서는 성도님들이 당연스럽게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구할 때에도 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통하여서 직장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집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어떠한 학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떠한 삶의 안전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성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가라는 의심까지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요? 다음 세대를 향한 예산과 관심이 줄어들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믿음이 교회 저 뒤편으로 밀려나가는 건 아닌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성도님들의, 시니어 성도님들을 향한 돌봄 사역이 약해지게 되면은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과연 내 편이 되어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년들이 말이죠, 교회가 정말 청년들을,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는 데에 투자하지 않고 그저 교회의 자산만 늘려가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게 될 때에
지금 청년들의 삶도 유리천장 속에서 어떻게 뛰어 올라야 될지를 모르는데 교회도 똑같이 느껴지게 될 때에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도움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도움을 요청하기에 부담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점점 더 위축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건물의 방향은 공동체의 정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정서로 인하여서 교회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의 많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러한 현실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또한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대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러한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전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허물어지고 없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삶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지역에 사는 분들 말이죠,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빠듯한데 이곳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부담감 가운데에 지쳐 쓰러져 있는 분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자라났던 자녀들이 추억을 쌓았던 그 장소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곳이 이렇게 귀한 곳이었는데, 이곳이 이렇게 소중한 곳이었는데 사라지고 나니, 떠나가고 나니 이렇게 중요한 곳인 것을 이제야 알았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후회도 이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죠. 반면에 리더십들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떠나가야 하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고,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될까, 어떤 일정으로 살아가야 될까, 공사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은행에서 대출은 받을 수 있을까, 금리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현실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의 결단을 내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지만, 때로는 그러한 선택과 기준과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나는 이 모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상처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그 중심과 기준이 바르게 있게 될 때에는 이 일에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로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과 든든함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기준을 세우고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언제나 성장처럼 보여집니다.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남아있느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하였다라는 옳음과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하여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고 단정지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자리를 약속해 주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좌표는, 참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좌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먼저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이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그 복음 안에서 이 길들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재정렬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간을 준비하고 더 나은 예배의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하여 건축을 고민하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준비하고 미래를 위하여 고민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의 첫 걸음을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첫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설계도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시는 언제나 먼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자리가 있습니까? 어떠한 규모로 하실 것입니까? 어떠한 새롭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먼저 내세우죠. 그것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순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아까 전에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건물,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되면 무엇이 따라오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비용이 따라오고 효율성이 따라오고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먼저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주님이 먼저 될 때에는 무엇이 따라오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될 때 그 뒤에는 사랑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따라오면은 다음 세대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어떻게 돌봄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약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과 같은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늘 계산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복이 좋냐, 나에게 어떤 남는 게 있느냐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보았더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남는 게 없더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버린 돌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우리의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머릿돌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이고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치관도 이와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분을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보배롭게 여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다, 우리의 사업장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체면인지를 말이죠.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그저 나의 육체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입니까? 교회는 이 후자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그 세우는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하되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되 이 모든 것들이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실제적인 말씀인 것이죠. 교회가 내릴 때 세울 수 있는 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죠. 지친 성도가 새 힘을 얻어야죠. 연약한 지체가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로 믿음 가운데 신뢰감 가운데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덩그러니 건물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없습니다. 건물만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절대 건축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만들고 세워 나갈 때에 교회답게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답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일인지,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선택한 연약한 지체들이 보호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교회인지 가정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가운데에 건물이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되어야 되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고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가 이것이 이렇게 될 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산 돌 위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비전 왕성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덕을 세워나가고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는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랑은 조금 다르죠. 좋은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참 놀랍습니다. 너희가 집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건물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에 하나 되면은 그게 이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교회 이론에 대해서 함께 잠깐이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찼을 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있으면 그냥 돌덩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들이 각자의 모양을 따라서 가져와서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면 한 돌담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쌓아 올리면 돌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께 아름답게 구조를 이루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혼자 남지 않도록 가만히 두면은 안 되는 교회가,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 성도님들이 홀로 버티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약한 지체가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앞자리에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혼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이니라고 하는 말씀도 그것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은 어떤 한 특정 부분만 튼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지체가 아프면은 전체가 아픕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건물로 하나로 회복 가운데에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지고 세워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현실적인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결코 빠른 시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계획표와 어떠한 완벽한 예산표로 인하여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다시 일어서고 상처가 회복되고 관계가 풀려지는 데는 시간과 많은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오랜 시간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사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자원을 축적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고, 사랑이 있을 때에 다음 세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예산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있을 때에 선택은, 돌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돌봄이 기본사항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약한 지체가 교회의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사랑 가운데 세워져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무대의 주인공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공동체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신 서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해 나가는 하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어라, 서로 짐을 지어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공간은 예배와 교육과 돌봄을 돕는 너무나도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공간이 주인이 되어지면은, 건물이 주인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뒤로 밀려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 세대는 나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워가야 할 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강함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는 사랑의 밀도가 바로 교회의 강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서로를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약한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비전 왕성교회가 되시고, 또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언가를 세워나가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나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건물을 마련하는 이유도,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도, 재정을 사용하여 하는 이유도 결국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건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위해서 예배를 가져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겉으로 드려지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를 먼저 보시는 것이죠. 신령한 제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 결정 사항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처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드는 돌봄이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약한 지체가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일 모든 자체가 그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처럼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료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해서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안에 서기 위하여서 그러한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결정들과 교회의 운영 방침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한 참된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런 말씀 가운데 잘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좋은 공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국에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버려지지 않고 돌봄이 끊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재정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약 또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절약이 어떠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영혼들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한 우선순위 가운데에 모든 예산들이 정렬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그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산도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회를 다시 보게 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느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나아가냐라고 드러나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이 한 문장이 교회의 출발이고 방향이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을 산돌로 세우셨습니다. 돌 하나가 빛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돌이 서로 맞물려서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건물의 크기보다는 성도들이 서로를 얼마나 붙들어 주는지, 다음 세대를 얼마나 품는지, 연약한 지체가 얼마나 안전한지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좋은 공간을 준비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순서를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건물을 위하여서 사람을 쓰지 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건물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이 목표가 되면은 공동체가 흔들리고, 사람이 목표가 되면은 건물은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하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의 모든 결정에서 무엇이 먼저 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남는가 보다 무엇이 주님의 뜻에 가까운지를 항상 물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을 세우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밀려나지 아니하고, 돌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약한 지체가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의 모든 과정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겉만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이어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완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주일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우는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교회는 다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있는 집으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비전 항성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